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시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로의 왕은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이집트죠. 애굽은 좀 무너지는 나라다. 지는 나라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바벨론은 뜨는 나라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방향 맞춰 나가야 됩니까? 애굽 쪽이 아니라 뜨는 쪽에다 방향 맞춰야 되겠죠. 그게 성공하는 길이겠죠. 그 제목을 미래의 도전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무너지는 데 가서 붙어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과 함께 무너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럼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래의 도전이다. 내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꼭 내가 시작하면 꼭 무너지냐? 꼭 무너질 걸 항상 해석을 해요. 이렇게 무너지는 걸 하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떤 사람 보면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도전이다. 지난주는 뿌리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증인들을 보라. 7명의 렘넌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을 때에 치유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뿔이 돋아나는 사건이 뭐냐? 그거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날, 메시아가 임하는 날입니다. 뿔이 돋아나듯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하나씩 다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거 방해되는 나라들, 방해되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없애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으로 모든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보험과 반대되는, 방해되는 그런 암몬 무너졌죠. 모압 무너졌죠. 블레셋 무너졌죠. 두로가 무너졌죠. 애굽이 무너졌죠. 이거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막 대적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하나씩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교만해서 높아진 나라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무너뜨렸습니다. 강대국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느냐? 하나님은 강대국을 무너뜨리실 때는 그 강대국보다 더 강한 강대국을 세웠어요. 그 강대국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한 나라를 세우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도 결국 언약 성취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 나라도 결국 또 다른 강대국을 하나님 세우셔서 또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역사에 보면 다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들을 어떤 나라 통해서 무너뜨리느냐? 바벨론 통해서. 근데 바벨론은 누구 통해서 무너뜨리냐? 바사나라를 통해서. 그게 역사죠, 역사.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없다. 왜? 항상 언약 중심은 계속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방해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썼다가 하나님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가 없다. 지금 미국이 많이 축복을 받았죠. 미국은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서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와서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여서 제일 먼저 내 집을 짓는 것보다는 교회부터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헌신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헌법 1조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 되어졌죠. 그래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도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고, 그러면서 그 얼마 사이에, 미국 300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웠어요, 이렇게. 전 세계 무기를 다 합친 것보다도 미국이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복음 때문에. 미국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통해서 선교사도 들어오고 복음 사실 받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과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언약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성공한다. 그런데 애굽이나 이집트나 이 바벨론이나 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하나님 반대되는 쪽,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우상 쪽으로 자꾸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영원한 나라는 없다. 근데 영원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다.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지 결국 모든 나라는 다 무너졌어요. 교만해져 갖고.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도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복음 없는 쪽으로 점점 흘러가죠. 오히려 복음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조 시작이 9.12 사태 아닙니까? 막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한꺼번에 다 막 비행기가 막 추락해 충돌해서 막 다 무너지고. 그거 무너지는 영상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냐. 근데 그때는 딱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 뭔가 대책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제 제가 또 미국을 갔다 왔어요. 비행기 타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는 막 그때부터 대책 세워갖고 막 철저하게 공항 검색하고 뭐 하고 나올 때 되니까. 갈 때는 막 가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는 이제는 굉장히 막 두렵죠. 이렇게. 또 뭐 그날 그 주간에는 보니까 교회에도 사람들이 막 넘쳤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이게 뭐냐? 종말이냐? 그래서 막 교회로 다, 교회 안 오던 사람들도 다 교회로 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 땅에 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답을 갖고 가야 되죠. 답. 하나님 보고만 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답이 없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흔들 수밖에 없죠.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에 복음을 붙잡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울 때 복음 붙잡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정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살아나려고 복음 붙잡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 깨달았으니까. 복음 깨닫고 나면 하나님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회복시키셔갖고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럼 회복되고 나면 사람이요 괜히 이렇게 살짝 해해져요. 이렇게 마음에. 그래서 살살 교만이 들어가요. 내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해서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교만으로 싹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사단에게 딱 잡혀요. 이렇게.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사단이 침투해버리면 이제 살살 자꾸 하나님 대적한 쪽으로 가죠. 이렇게. 게다가 하나님도 막 고난을 주십니다. 막 고난 주시고. 게다가 막 결국 막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그때 가서 또 막 갈급해지죠. 갈급해서 하나님 붙잡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너졌다가 내가 다시 이제는 갈급해서 하나님 붙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늘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늘 갈급함으로 하나님 붙잡으니까. 언약 붙잡고 나가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거든요. 내가 배가 불러갖고 내가 목이 뻣뻣해갖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악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바라보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예배할 때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가요 항상 그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감격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감격을. 제가 군대 갔을 때인데 군대 가니까 전방에 가다 보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 전방에서부터 이 교회 있는 데까지 그 철책선이 있었으니까 나오려면 막 서너 시간 걸려야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항상 드리던 예배를 못 드렸어. 주일날이 그냥 지나갔어요. 오늘은 지금 저 고향에는 다들 예배 드리기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예배 드릴 수 없고 군대에 이제 묶여갖고서 너무 이게 이상해. 예배 안 드리는 주일날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있죠. 나 항상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서 그냥 보초 쓰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인데 그 예배 드릴 사람은 모이라고 한 거예요. 한 소대에. 그러니까 4개 소대가 있는데 저희 소대로 이제 모이래요. 그래서 저는 완전 무장은 아니지만 이게는 뭐 총하고 또 실탄 항상 실탄 이렇게 배고발씩 이렇게 딱 하고 다니고 수리탄 갖고 다니고 전방에서 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못 가요.
나를 교회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2명이 따라 붙어요. 무장해갖고서. 그래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나 교회 간다고 하니까 옆에 일병하고 누구하고 이제는 다 무장하고서 이제는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예배 드리는. 그런데 거기 중대장님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대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 주선해 갖고서 모여갖고 예배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 참석했어요. 그 보고 대대로 보고하면 이제 점수 따니까. 그래서 그 복음성가 테이프를 갖다가 예배에 맞췄는데 딱 틀었어요. 이렇게 어떤 찬양이었냐? 그 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딱 들리니 얼마나 마음이 막 복받쳤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고향 생각나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천국에 온 것 같고 막. 거기서 누가 설교했느냐?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모인 사람끼리 한 명 설교하고 한 명 이렇게 사회보고 한 명 기도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갖고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소대장님한테 얘기했죠. 우리 내무반에서도 날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일병이 이제 들어간 애가 뭐 알겠습니까? 끄덕끄덕 하더라고. 자기도 점수 따야 되니까. 자기도 이제는 크리스찬 아닌데 점수 따야 되니까. 어느 날 저보고 예배 인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 30명 되는 소대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교회 다녔던 애가 있으면서 기도문 적어줘 갖고서 이거 읽으라고. 나는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는 다 아무도 못하는데 나는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신은 사회 보라고 내가 사회 다 적어주고서 이거 읽으라고. 한 명이 사회 보고 한 명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신학을 했습니까? 그때 그냥 교회 다니다가 갔는데, 청년이 교회 다니다가 갔는데 그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설교하는데 좋더라고. 이렇게 은혜 받았고 열심히 했어. 설교를 짧게 해야지. 군대에서 이렇게 길게 하면 됩니까? 30분 정도 막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이게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이것도 일주일마다가 아니고 날마다 보초서로 이제는 나가기 전에 밤에는 이제 무장하고서 완전 무장하고 수류탄이 뭐 준비하고서 가서 이제 철책선 앞에 가서 이렇게 총 거치하고서 이렇게 보초서고 있거든요. 그거 저녁에 가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항상. 나는 날마다 설교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날마다 설교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데 내가 또 더 길게 했네, 설교를. 내가 은혜가 되니까. 그 다음날 또 예배하면 또 더 길게 했네. 막 1시간 가까이 했네. 듣기 싫은 사람은 얼마나 싫겠어. 이거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진짜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너무너무 신경이 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서. 나한테 너 예배 짧게 드려. 너 길게 드리면 너 죽을 줄 알아. 군대는 뭐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오기가 나잖아. 오기. 도전하는 겁니다. 오기. 그래갖고서 더 길게 드렸어. 그랬더니 이리 와. 어디로 데려가냐? 식당으로. 식당으로 데려가서 꽃갱이자로 몽둥이하고 갖고 와서 엎드렸죠. 딱 때리려고 하는데 옆에 일병 하나가 있는데 나보다 조금 먼저 온 일병이 있어요. 그 일병을 제가 영접시켰거든요. 영접시켜갖고서 이제 구원의 확신 갖고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성경을 며칠 사이에 벌써 신약 성경 반 권을 읽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었든지. 얼굴도 환해지고요, 이렇게. 얘가 갑자기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내가 맞는 나 일어나라고 그래서 자기가 엎드리는 거였어. 아닙니다. 저 일병 김일병이거든요. 김일병님. 제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엎드리니까 아니야. 고창이 맞는다 맞는 것이죠. 잘 딱 치고서 자기가 딱 엎드린 거예요. 대신 맞았어. 그 사람이 나 대신. 그 다음 예배 드릴 때는 길게 예배 못 드리겠더라고요. 걔가 또 맞을까 봐. 그러면서 날마다 예배 드리다가 저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의가사제대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일찍 제대했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사람들이. 이제 일병이 제대한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하면서 일도 안 해. 하던 일 다 집어 던지고 와서 그냥 먼 산만 다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가니까 저 작별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악수하고 나쁘고 병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병인데
이병장님 이렇게 하면서 잘 가세요 이렇게 하고 다들 부러워갖고서. 근데 그 이제 물론 주일날은 이제 한 소대에 모여갖고 예배는 드려요. 평일날은 이제는 매일 이제는 이 소대에서 예배 드린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럼 나 혼자 못 가니까 교회 안 가지만 이제는 보초병 2명 이제 같이 가잖아요. 혼자는 못 다니게 돼. 3일 1조로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쭉 갔는데 갔다 올 때 되면 이제는 빵카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는 거예요. 야, 너 예배 드리면서 너 웃더라. 네가 웃어? 때리고 이렇게. 그래서 막 착 맞으면 완전 십자가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같이 가지고서 끝나고 나서는 너 군기 빠졌다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날마다 또 이제 설교하고 막 하고. 군대가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그러지 않죠. 그런 속에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도전. 정말 보험 안에서 도전하자. 도전. 오늘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 갖고 도전해야 되지. 무너질 것 갖고 도전하면 안 되겠죠. 될 것 갖고 도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죠. 바로 모든 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러나 영원한 나라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전하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12사도를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증거 주고 증인 되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성경에 결론은 나 있어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될 것이다. 되리라. 네가 되라 그러지 않고 될 거니까 그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증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세계본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 도전.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쟁도 일어나고 난리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별 문제가 다 올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도 나와 있고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도 알고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전하라. 도전할 때 속지 말라. 과정에 속지 말라. 이런 일 저런 일 다 결국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겠느냐? 본론. 첫 번째, 복음의 언약 잡고 안 되는 것, 안 되는 곳. 나의 안 되는 것. 언약에 방해되는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럼 이건 반드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복음에 정말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은 나에게 치유하여 줍소서. 도전하시고. 복음의 언약 잡고 안 되는 것 도전하라. 안 되는 곳 도전하라. 여기서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너무 안 된다고 막 자포자기하고 막 뿌리 내린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많이 속기 쉽죠. 자포자기 하기 쉽죠. 또 하다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갖고 또 하기도 쉽죠. 바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라.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말씀 붙잡고 도전하라. 여기에 비밀스러운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언약 잡은 요셉은 힘들지가 않았어요. 비록 노예지만 애굽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노예로 가는데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었죠. 내가 애굽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구나. 요셉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지만 감옥에 가는 것은 알고 보면 장관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장관. 하나님이 장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우리 언약 알고 있으면 도전할 수 있죠. 나에게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현장 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데, 복음과 언약 붙잡고 이 부분은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럼 도전하라. 그래서 여기에 답을 내야 되는데, 근데 안 된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럼 여기에 도전하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정말 힘들고 좀 어렵지만 그러나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도전하라. 문이 막힌 곳은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문이 막혔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 드로아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마게도냐로 터닝포인트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히려 터닝포인트는 중요한 응답이었다. 그 자체가. 문이 열린 곳은 영적인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막 무당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연결돼 있죠. 점술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이었죠.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문 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제자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돌아오고 엄청난 그런 역사 일어났죠. 우리가 도전할 때 속지 말라.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도전하라. 끝까지 도전하라. 이번 주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석철 전사님이 이제 메시지인데 문자 딱 왔어. 이렇게 제가 몸이 고로쇠를 먹어갖고서 고로쇠 먹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 이온 음료처럼 굉장히 좋아요. 나무에서 난 물인데 전도 현장 갔더니 그 현장 그 주인이 고로쇠를 좋다고 줬대요. 그러다 배탈이 났어. 이렇게 배탈 나는 거 아닌데 아마 조금 뭐 상했던지 하겠죠. 그냥 막 병원 가고 막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못 가서 제가 청소년 중심 예배인데 제가 그 동그라미 2개 딱 보내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보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설교를 맡기십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뭘 전하기 원하십니까? 가만히 기도하다가 뭐처럼만 하나님 기회 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 기도 제목에 대한 거, 강당 기도첩에 관한 거 그런 거 쭉 기본적인 거 사문을에 관한 거 그런 메시지 쭉 했는데 그러면서 그 메시지 붙잡고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도전하라.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다. 하나님 자녀. 그거 갖고 도전하라.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찾아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체성 얘기하다가 우리가 3부 예배는 이말 그 2부 예배를 우리가 3부 예배로 하잖아요. 1부는 우리가 9시 예배, 2부는 이게 이제 2부 예배, 3부는 오후 3시 반에 예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TV 보는 것처럼 예배하면 안 된다. TV 나오니까 TV 보는 것처럼 뭐 누워서 또 보고 그냥 뭐 하다 졸기도 하고 뭐 딴 생각하고 왜 다 진행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잠자도 진행은 돼. 이렇게 TV 틀어놨으니까 끄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렘넌트 공동체 예배가 돼야 된다. 공동체. 그럼 렘넌트와 함께 온 교회가 하나가 원네스가 돼서 공동체 예배로 모든 걸 사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모든 각 기관이 다 살아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도 직접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특성도 기관별 계층별로 돌려가면서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기도도 거기서 해주는 거 그대로 듣고 있고 그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또 우리 렘넌트를 나와서 막 율동도 하고 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우리 다인이와 그 렘넌트 팀 아닙니까? 다인이가 애기였을 때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조금 늘 워낙 율동을 좋아하니까 몸찬양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그 몸찬양 그 시간에 앞에 나와서 몇 명 같이 하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 다 좋아하는지 박수 치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죠. 그렇게 하면서 시작되면서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몸찬양 다인이 몸찬양의 본부에 그 팀 뽑혀서 끝까지 했잖아요. 그런 하나하나 직접 해보니까 그게 다 응답이죠. 우리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응답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렘넌트들은 앞에 나가면 잘해. 왜 자꾸 세우니까. 저번에 우리 조유빈 우리 학생 핵심 때 그때 렘넌트 그 렘넌트 데이 때 예배 뭐 사회하고 하는데 잘하잖아 이렇게. 자꾸 세우니까. 요즘에 수요일 날 사회 볼 때도 많아 이렇게.
랩런트가 수요일날 사회건데 거의 없을 텐데 자꾸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라. 첫째 주에는 어린이들이 이제는 특성도 하고요. 이렇게 가서 몸찬양도 하고 3시 반 준비하고 있다가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청소년입니다. 그 세 번째 주에는 대학 청년부입니다. 네 번째 주는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 그보다 다섯 번째 주까지 있을 때는 남전도회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잘 해서 하시고 그 시간은 이제 지금 라이브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성도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딱 그 시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가 원네스 바로 공동체가 돼갖고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 랩런트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때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들었었는데 일부 예배는 치유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랬다가 시간이 너무 딜레이 돼갖고 안 되겠어. 그래서 라이브로 해야 또 이제 시간을 도전하자. 그러면서 정체성 회복하기 위해서 도전하자. 그래서 그 시간에 땡기면 시작해야 돼. 늦으면 안 돼. 지나가니까. 라이브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 딱 되면 바로 딱 시간 되면 같이 앉으시고 그 다음에 그 팀들은 이렇게 주보에 다 나오니까 항상 누가 사회고 누가 기도고 누가 특성이고 다 나오죠. 이렇게.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냐? 그 3부 예배 실장이 누구냐? 본인도 잘 모르겠지만 백운순 권사님입니다. 백운순 권사님이 3부 예배 실장이에요. 그래서 3부 예배 딱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사수하시고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 맞추시고. 이제 우리 임미영 권사가 좀 도와줄 거예요. 임미영 권사가 그런 부분 좀 잘하니까. 그래서 임미영 권사를 거기 도와줄 수 있는 총무로 이 시간 임명합니다. 이렇게 총무를 잘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뭐 두 번째 주니까 뭐 이게 청소년 팀 빨리 준비해서 빨리 나와 이렇게 준비하고 누구 기도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와 그렇게 그 시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백원순 권사님이 예배 실장이니까 교회 수첩 보세요. 거기 나와 있죠. 그렇게 돼 있죠. 벌써 연체 이렇게 다 임명돼 있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체성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안 오면 여기저기 다 불러 모으고 지금 랩런트 공동체 예배인데 지금 구석에서 뭐 하고 있냐? 커피 마시지 말고 빨리 다 와라 이렇게. 지금 다른 왜 뭐 하고 있냐? 다 와라.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도 하고 축제도 하는 그런 예배를 하다. 다 이렇게 불러 모으고 가서 채찍 갖고서 막 소 내쫓고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한꺼번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축제 정체성 회복하는 예배의 정체성 회복하는 모든 기관 계층이 다 사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거기에 중요한 절대 제자의 비밀이 있었다. 제자는 이걸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계보험만 메시지니까. 자, 안 되는 것에 도전하라 그랬죠. 자, 그럼 두 번째 뭐에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서밋에 도전하라. 서밋을 향해서 도전하라. 서밋 도전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고시 한번 합격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이삼나 권사님 알잖아요. 이렇게 고시가 얼마나 힘든지 본인은 패스했잖아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도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제가 그전에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와서 고시촌에 가보면 참 엄마 아무것도 못하고 막 거기 그 자체에서 잘못하면 영적 문제 오겠어. 이렇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복음 못 누리고서 그거 하면은 얼마 하면 진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계가 오니까. 그래서 그 세상 서밋에 도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영적 서밋부터 도전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에 도전하라. 서밋 도전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된 다음에 그 영적 서밋에 그 바탕 갖고서 이제는 세상 서밋을 향해서 가야 무너지지 않고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서밋은 진짜 도전하면 쉬워요. 기도 서밋이니까.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바탕만 딱 되면 되잖아요. 그 속에서 공부하면 되었죠. 첫째는 영적 서밋에 도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기능 서밋에 도전하라. 이제는 실제 붙는 겁니다. 기능 서밋. 기능 서밋은 뭐예요? 내 하는 일에 최고로 하는 겁니다. 최고가 되는 겁니다. 내 오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야 되지.
만약에 고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1년 안에 내가 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붙어야지 내가 뭐 대두고만 안 대두만. 그래갖고 절대 너무너무 시간이 끌죠. 그냥 생명 걸고 내가 한번 붙겠다. 기능 서밋. 하는 일의 최고가 되라. 오직으로 가라. 그래서 유일성으로 가라. 재창조의 응답까지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까지 가야 돼요. 내 노력 갖고 내 능력 갖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 기능 서밋 중에 우리 교회의 유일한 기능 서밋 있잖아요. 우리 이춘덕 장로님 아닙니까? 기네스북에도 올라갔고 그러신데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일본에서 전 세계에 이제는 암산 대회를 하는데 이제는 이 전자 계산기하고 같이 붙었는데 전자 계산기를 넣은 거였어. 이렇게 숫자가요 이렇게 막 뭐 단위가 뭐 1, 2단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단위예요. 그걸 계속 불러갖고 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막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계산기 그거보다 더 빨리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암산을 팍 하다가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뭐 잘못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실격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지혜주셔서 그때 탁 했는데 맞았어요. 이게. 그래갖고서 계산기보다 더 뛰어난 세계 제1의 그런 암산왕이 됐잖아요. 이렇게.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문 찾아보세요. 나오죠. 바로 기능 서밋에 도전하라. 바로 끝에 가서는 뭐예요? 오직과 유일성으로 가서 재창조의 그 축복까지 누려야만 되는 것이다. 내 능력 갖고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재창조의 능력, 그 축복으로 가라. 그런 다음에 이제는 문화 서밋으로 도전해야 된다. 문화 서밋은 뭐예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 것이다. 승리하는 비밀,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 서밋에 도전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이고도 또 실제적이고도 단계적으로 도전하라. 단계적 도전.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바로 이런 단계적입니다. 단계별 훈련에서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원과 전문사역과 지계와 단계가 쭉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처음에 합숙훈련 가서 하는데 너무 좋아요. 고당 훈련 뭐 있지? 했더니 팀합숙 훈련이래.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올까? 그래서 안 된대. 왜냐? 다락방 10개가 열려야 된대. 이렇게. 거기다 또 6개월 이상은 지나야 된대.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다락방 10개 열어갖고서 서류 냈더니 합격이 통과됐어. 팀합숙 훈련 받고. 그다음 무슨 훈련이 있다 했더니 미션홈 훈련이래. 미션홈은 또 뭐가 또 있대. 그 하나 단계별로. 그래서 다락방 합숙, 팀 합숙, 미션홈, 전문사 합숙, 또 전도 합숙 쭉 그 단계별로. 사기꾼이 사기 못 치죠. 이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단계적으로 도전하라.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그냥 저 가난에 있다가 갑자기 총리 자리에 딱 있으면 총리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이렇게. 노예로 갔다가 감옥으로 갔다. 노예로 가서는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또 감옥에 가서는 감옥 생활하면서 정치를 배우고 정치인들만 감옥이었으니까 우리 감옥에서 더 잘 배우잖아요. 도둑질도 감옥에서 더 잘 배우지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 잘 준비된 다음에 어느 날 왕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총리까지 딱 되어지죠. 단계별 도전.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로 도전했죠. 그게 이제는 단계가 있어요. 총리까지 가기까지가. 단계별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출애굽에 도전했습니다. 그럼 출애굽까지 가는 단계가 쭉 있잖아요. 뭐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또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고 뭐 대형을 갖추고 쭉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도 단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되기까지 단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인데 다윗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왕의 실습입니다. 인턴십입니다. 엘리사는 농부였는데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됐어요. 거기까지 가는 많은 단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에서 총리장 대회까지가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었죠. 사도들이 공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보리산까지 3년 공생에서 다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 갈보리산에서는 이제 감람산으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는 이제 안디오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언약 앞에 도전한 것이다. 이 언약 앞에 도전하고 최고의 영적 서밋, 문화 서밋까지 축복 누리시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도전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됩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어느 자리에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도전할 때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그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씩 이제는 단계별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도전하라. 복음으로 도전하라. 가장 높은 곳으로 도전하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 오늘 갑자기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씩 계속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는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이 비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축복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는 교회가 세계복음 앞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 축복 앞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